한 세대 동안에 대통령 6명이 수감되는 대한민국의 비극에 전 세계가 경악합니다. 끝모를 정치투쟁, 국정마비, 단죄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까요? 이 종말적 시대에 교회와 성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광주한인교회 김현주 목사님,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울산어계교회 김병무 목사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둘로 나누어져 있는 지척의 거리에서 연일 탄핵 찬성 집회, 탄핵 반대 집회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지금만 이런 거 아니에요. 과거 조선시대 동인과 서인, 노론과 소론 나눠져서요 극렬하게 싸웁니다. 근대에는 찬탁, 반탁 서로 싸워요. 현대에는요 영남과 호남,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나눠서 다투고 있는데 지금은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세대 간으로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긴 다툼과 갈등의 역사를 통해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 갈등이 봉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라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서 삽니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나라와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는 여러분 어둠에 깊이 잠겨 있어요. 이렇게 나라가 어둠에 잠겨 있고 우리 국민이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세상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될 우리 신앙인들이 오히려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더 어둡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고 약점을 공경하면서 갈등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요 극좌가 있었어요. 젤롯당원들, 극좌, 극우세력, 세리들, 로마 친 완전히 극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극좌와 극우를 자기 제자로 삼아서 함께 데려가 함께 밥 먹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변화되고 함께 전도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는 제자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교회와 성도가 갈등의 선봉에 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텔레비에 많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어둠에 잠겨있는 우리나라에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혼란 속에 있는 나라와 국민을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할 일, 빛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1번이야. 1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나라가 어둠에 잠겨있고 국민이 어둠에 잠겨있고 신앙인들이 어둠에 잠겨있는데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되냐? 빛이신 예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내가 그 빛이신 예수님을 초대할 거냐? 빛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야당의 지도자, 여당의 지도자, 정치인들 아무도 구할 수 없어. 누구만 구할 수 있냐? 예수님이 구할 수 있어. 이거를 자신 있게 소개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보도 보수도 함께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예배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그 안에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 120년 전 광주 땅은 깊은 어둠에 잠겨있던 때에 유진배 선교사님이 복음을 가지고 찾아왔잖아. 그때 뭐 동학혁명 시대, 일제 시대 이분들이 와가지고 뭐 일본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그 방법을 우리 양림교회는 가지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도 같이 살고 양반하고 낮은 곳에 있는 서민하고 같이 살고 함께 살았던 곳이 양림교회예요. 그대로 하면 돼요.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빛의 자녀로 살면서 섬김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때에 우리나라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국민 개인 우리 성도들의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9년에 대구 제1교회와 영천 제1교회에서 일제강점기에 금지되거나 수정된 찬송가 35곡을 전시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애국심을 호치시키는 가사나 일본 천황 외에 다른 존재를 왕으로 부르는 찬양을 금지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리고요 24장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이런 찬양은 못 부르겠어요. 왕은 일본에 천왕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책도 삭제시켰어요. 모세오경을 삭제시키고 계시록도 삭제시켰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욕망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돈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명예나 권세가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영접할 수 없어요. 이 존 뉴턴 목사님이라는 분은 7살 때 신앙이 좋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방황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는 아버지가 자기 배에 태웠어요. 뱃사람이 험한 걸 배웠어요. 나중에 노예상선의 뱃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사고가 우리 보통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노예는 인간도 아니야. 물건이야. 그 당시 노예가 배에 타고 오면서 많이 죽었어요. 바다에 던지고 그랬어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던 그가 1748년도에 큰 폭풍을 만나서 사경의 위기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 앞에 자기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고. 그래서 그가 지었던 찬양이 뭐냐면 어메이징 그랬어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호의다, 은혜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붙들면서 왕 되신 주님을 섬기고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그런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 시작하는 점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그 정한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말씀의 분량을 정하십시오. 나는 올해 성경에 일독을 하겠다. 이것을 정하십시오. 헌신과 봉사는 한 가지 이상씩 내가 실천하겠다. 이 결단하십시오. 교회는 특별한 사람만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훈련받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함이었지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서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나에게 임시직이지만 교회학교 교사직은 나의 평생직입니다. 내가 배우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본을 보이고 가르칠 때에 그것이 정말 진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울산 호계교회 정말 교육과 훈련 이것이 바로 세워지는 것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이 없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오합지졸이 되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서로 미워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깝게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기도와 말씀과 섬김으로 가르침의 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결과물입니다. 자녀들을 꾸짖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결과물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가 어느 날 제자들을 데려가서 말에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 너희들도 말씀을 전하러 가자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오늘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한 동네 한 바퀴를 계속 돌고 사람들을 보는데 한마디도 말씀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수도원에 돌아와서 선생님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대답이 우리가 아까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우리의 언어, 몸짓, 눈짓, 제스처, 걸음걸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설교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본을 보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설교였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울산 호계교회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제 생활을 보십시오. 제 믿음 생활을 보십시오. 그러면 한번 와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탄핵을 놓고 남남 분열과 갈등이 내전을 방불케 합니다. 여론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언론도 학계도 원로도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펼칠 뿐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끝없이 싸우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사회가 되었습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 고양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악동 뮤지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선교사님의 자녀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뮤직 페스티벌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목은 장래희망이에요. 장례식 할 때 그 장례. 믿지 않는 사람,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가득한데 거기서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른다는 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적대적인 관계도 없이 모두가 친구가 되는 그런 천국, 절대적인 평화가 있는 그런 천국, 천국에 내가 와 있으니까 내 장례식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고 춤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장례식을 알리는 부고 문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날아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눈 감겠지만 눈 뜰 때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가장 먼저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을 그때만 누릴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누리자는 것이죠.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는 죽음에서 눈 뜰 때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우리 주님이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에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으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구했고 예수님은 바디메오 안에 그 믿음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 안에 믿음이 들어왔고 그 믿음이 바디메오 안에 있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한 것입니다. 모든 환경,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우리 안에 여리고 성들, 거절감의 여리고성, 낙심의 여리고성, 두려움의 여리고성들은 무너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상을 말할 때 언제나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열정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열정과 욕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열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열심을 열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열심이 있습니다. 욕심이에요. 건강한 열심은 열정으로 나타나지만 빗나간 열심은 욕심으로 나타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이 없는 자리에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열심, 교만은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앞세우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빗나간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순종이 그렇게도 어려워요. 열심을 내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열심을 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에는 이내 열정이 사라집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근데 죄는요, 크든 작든 고통을 가져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자신이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사망에 이른다,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고통의 극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 자신에게 고통이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가르쳐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심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고 했는데 열정은 타자 중심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열정은요, 뜨거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과의 소통에도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아주 유연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서 그 제단을 쌓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은 다 무엇이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이걸 버리라는 거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생각하던 것들 다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은 첩첩삼중입니다. 지금 1월 20일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죠. 지금까지는 90년대 말부터 자유무역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호무역, 자국 이익이 제일 우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먹고 살았던 그런 것들 지금 중국한테 지금 다 빼앗길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시금 하나님 그 사랑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그러한 습관들,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관들 다 내려놓고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금년 한 해 베델로 올라갑시다. 말씀의 자리로 올라갑시다. 예배의 자리로 올라갑시다. 기도의 자리로 올라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흑암과 혼돈에 휩싸일수록 세상 걱정이 커질수록 크리스찬은 오직 주님만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까닭은 왜일까요?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경주나부교회 김상조 목사님, 남해주편의동안교회 남해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특권을 주었습니까?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나에게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신 예수님, 나보다 크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마음의 그 공허함은 체험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태초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 사람의 상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이 혼돈입니다. 무질서입니다.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공허합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혜가 넘쳐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다면 그 마음은 늘 공허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을 보십시오. 그는 인생에 있어서 늘 공허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결혼과 여러분의 이혼을 거쳤고 지금은 남자와 살고 있는데 남편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위축되겠습니까? 사람을 보는 것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시간 우물가에 나가서 물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근본적인 갈증을 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갈증, 내면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함 받고 즐거워하며 동네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공허함,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갈망에서 인간의 깊은 갈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충족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또 대중문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마릴린 먼로, 그는 불을 가졌습니다. 인기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식적으로 결혼을 3번 했고 그 이외에도 많은 연문을 뿌렸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과의 연문은 유명합니다. 그가 이룰 것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공허함, 이것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약물과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우리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투에 나서는 시점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사실 안 해도 될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 잠입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성을 정탐하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발각되었고 수색대가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그 집주인 라합은 정탐꾼들을 옥상에 숨도록 해주었고 여리고성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정탐꾼들은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스라엘로 복귀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를 정복하는 날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두고 그 집에 모여있는 너와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하기를 원하셨던 일은 바로 라합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가 무너질 때 홀로 구원받은 라합은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보아스를 낳았고 모압 여자 룻을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손자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라합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역사가 전달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귀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군 나팔을 불고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길을 가로막습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고 여호수아가 물었을 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아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데 당연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하죠? 지금 장군이 전투하러 나가는 길인데 전투화를 벗어버리면 어떻게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참 교회 가면 부담돼. 이 세상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다 악한데 너무나 비현실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회 이사 한 분이 치과 병원을 했어요. 그분이 치과 의사들을 18명을 거느리고 원장을 했습니다. 한 번씩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고 병원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세금 다 떼면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고발을 당해가지고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고발이냐 그러니까 이 병원이 부정하고 부패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이게 고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행정원장과 그리고 몇몇 의사들이 협잡을 한 거예요. 감옥 가고 병원 날리게 생겼어요. 근데 참 놀랍죠. 이분이 그 남을 게 없는 그 세금이 그를 건져준 겁니다. 검찰에서 왜 세금 수사를 안 했겠습니까? 보니까 아주 성실 납세자야. 세무서에서 이 성실 이래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이런 이상한 짓을 할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역으로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병원 그대로 다 보존이 되고요. 그 사람들, 협잡했던 사람들 무고로 다 들어갔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딛고선 땅 거룩이라는 집안 위에 서 있는 거야. 잘못된 생각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획책하고 이러는 것이 결국은 너 스스로 집안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리고로 그냥 일회적으로 경유해서 가는 땅. 그죠? 성공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는 곳일 뿐이에요. 이곳은.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이 땅 수단이라고 생각하니? 방편이라고 생각하니? 도구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일상을 재발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